네, 오늘은 여로보암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어서 이 병이 굉장히 중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금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이 떠올랐냐 하면 자기에게 왕이 되리라 말하였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라 라고 하는데, 실로로 가는 길을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실로가 유다 땅, 북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구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섰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로 그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스스로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교만함이 죄악이 나에게 큰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통일교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한학자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를 조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질문하고 대답할 때 대답이 자기가 왜 하나님의 독생녀인지에 대해서를 계속 변론했다 그래요. 제가 보면서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탄마귀가 그의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여 자신 스스로 정말로 독생자라고 여기는 것인가, 독생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딸이라고 여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그 통일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단 종파에 자기 자신이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것인지, 이렇게 보며 참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밑에서 통일교를 믿는 신도들조차도 너무 불쌍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없는 그 화인맞은 양심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도 분명 자신의 아내를 보낼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내어진 아내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눈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누가 오는지 가는지에 대하여 아이야는 잘 알지 못합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반절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네가 이제 다윗이 따랐던 순종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이 너에게 나누어준 지파들이 영구히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리라 라고 했던 말씀들을 20년이나 걸쳐 돌아오보니 다 멀리 가서 떠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멀리 가서 떠나 있었던 그에게 정말로 오늘 말씀이 다시금 보여주는 건, 이 아이야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 보지 못하였지만, 여로보암은 그때까지 영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육신의 눈이 잘 보이는 것, 육신의 눈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 마치 그가 자기 자신의 긴 머리카락과 함께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마지막에 드릴라와 함께 막 이야기할 때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를 잘라도 뭐 해도 내 힘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삼손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표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일반의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가 다시금 감옥에서 돌맷돌을 돌리며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그 낙이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돌면서 도는 큰 맷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맷돌을 돌리며 이렇게 돌리며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눈은 다 뽑혀 있었지만 그때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허락하시면 내게 다시금 힘을 주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다시금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그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모든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있을 때는 세상을 바라봤지만 그 눈이 둘 다 뽑히고 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외적으로 무엇은 능력이 있는가, 세상 가운데 뛰어난 힘이 있는가 보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지, 내 삶이 정말 믿음의 길과 올곧게 맞닿아 있는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그가 그의 양심에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을 거야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범죄한 사실을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야가 꼬집습니다. 왜 너 그 여로보암의 아내이면서도 그 아내인 척 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 들어오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채워서 내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이래도 내 마음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심령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들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가 들어올 때에 왜 그렇게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흉한 소식임을 말해주죠.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결코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그리고 또한 괜찮은 사람인 척 해봤자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인 척 해봤자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답이나 여로보암은 그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여로보암에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였으나 너는 그러지 않았다.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여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내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한 모든 것과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만 따라 걸어갔다는 표현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삶들을 우상과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잊어버리듯이 내 뒤에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 14장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거의 마지막 최후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둘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 것들이 결국 그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여로보암의 가문이 결국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또한 그 가문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면,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과 같이 내 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등 뒤에 버렸노라라고 하는 자는 죄악된 길을 걷는 거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고백하며 내 앞에 두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뒤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시고 내 앞에 두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의 생사를 아버지 하나님 찾기 위하여 아버지 그가 그의 아내를 보냈지만 결국 들려온 소식은 자신의 범죄함과 자신의 안타까운 죄악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병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영광 앞에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우고 겸손히 회개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